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거짓과 죄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이 귀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걸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어려운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에 시작될 이번 하계 수양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는 주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나라에도 오랜 가뭄이 있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피해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농작물들이
메말라서 말라 죽어가는 가운데 단비가 내려서 이제 조금 늦게나마 이제 물을 심고 또 농작물들이 활기를 띠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전라남도 임자라는 그 섬에 우리 교회당을 새로 건축해서 입당식을 하고 왔는데 조그마한 섬이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그 섬의 인구가 약 2,700명 정도 되는데 여러 교파의 교회가 한 17개인가 있다 그래요. 엄청 많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물론 먼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서 숫자는 비록 적지만은요, 지금 현재 36명. 그것도 이제 그 한쪽에 지도라는 거기도 섬인데 이제 지금 육지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살림을 놨어요. 그 섬에서 지도까지로 임자들이 갔는데 배를 타고 매주 와야 되기 때문에 임자도에 전도하기 위해서 자립을 했기 때문에 한 교회가 한 14명씩 이렇게 나눠졌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시골에서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 열심히 전도해서 숫자는 꽤 늘었고, 지금 현재 교회당을 새로 건축했는데 임자도에서 제일 큰 교회당이 됐답니다. 임자도에서 임자를 만난 거죠. 네? 그래 제가 그 입당식 때 재밌는 얘기했어요. 임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제 새로 교회당을 건축했으니 활발하게 전도해서 그 임자도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가기 전에요, 너무 멀어서 목포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차를 타고 또 한 시간 이상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막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막 소나기가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옆에 운전하시는 집사님이래요. 여기 다른 데는 다 비가 왔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오늘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당식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은 되지만은 이 메마른 땅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비가 이렇게 오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데 그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비를 많이 내려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입당식 할 때 그때는 비를 딱 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배를 타고 딱 들어가면서부터 비가 딱 그쳐가지고요, 모이는 시간에 비가 안 왔어요. 마치고 나니까 비가 살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다 하는 걸 알고, 그는 섬에서 그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한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또 각 지방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어려운 지역의 섬에 전도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역시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아주 그 입당식을 잘 마쳤고 입당식뿐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세상엔 죄악은 충만하고 복음의 역사도 거의 꺼져가는 이 상태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이 중대한 사명을 주셔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실제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마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메시아를 배척하고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죽였습니까? 우리 말로 이단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참남되다고 교만하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19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토록 말할 수 없는 순환과 학살을 당한 것이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도로 세우신 그 바울이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14권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다른 사람이 40여 명이 골목골목에 숨어서 바울의 생명을 노리고 바울처럼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먹게 하고 에덴 동에 쫓겨나게 한 그 마귀가 가인 속의 역사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마귀가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속의 역사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도 죽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 캐톨릭의 그 세력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을 하고 이단이라고 해서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핍박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크게 분내어 세상에 내려갔다. 마귀는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지옥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노하고 마지막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가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는 것 같으면은요 대단할 거예요. 마귀는 잠자고 안 자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부진한지, 더 많은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태평스럽게 마귀와의 싸움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귀와의 싸움이고 복음을 전하는 건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전쟁통의 적과 대치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느냐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대로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잖아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통해 역사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속에 그 육신 속에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구원 못 뺏어가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데요, 전쟁통에 편안하게 놀고 말이요, 잠자고 말이야, 치열하게 전쟁통에 잠자면은 전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죽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은혜 시대도 끝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마지막 역사도 끝나는 이 판국에 만물의 마지막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똑같은 말씀을 몇 주 계속 지금 읽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까요? 이제 좀 다른 데를 좀 읽고 또 다른 제목으로 설교하면 좋은데 또 아는 걸 또 읽고 또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거듭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셔서 참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새로운 말을 자꾸 해달라는 사람은요, 그 들은 말씀을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많이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요, 영국의 그 요한 웨슬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던 웹필드라고 하는 정말 그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그 창시자로서의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아주 그런데 계속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같은 제목으로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계속 말하니까 그 지역의 목사들이 이분이 너무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학계에도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청구를 했다 그래요. 웨필드 목사님, 이제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여러 번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좀 새로운 제목으로 설교를 해 주시지요.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웨필드 하는 말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면 내가 그때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웨필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듣기만 좋아하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 거듭나기 전에는 새로운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러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아침에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뜻도 행하고 하나님 뜻도 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행하고 둘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고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자기의 뜻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이겨야 세상과 또 싸우고 마귀와도 싸우는데 예수님이 3번 똑같이 기도하시는데 쟤들에게 똑같이 3번이나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조금 깨어놓으면 금방 예수님이 깨어놓으면 기도하시고 또 가보면 또 자고 3번째 가서 보니까 또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는데 함께 갔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함께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함께 가자 그런 말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려면 고난과 희생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나면 금방 또 자. 지난 주일 깨어났는데 주일날 깨어났는데 주일 저녁부터 자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계속 깨울 수밖에 없지. 그러잖아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계속 자도록 버려둬야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안 되죠. 그러지는 안 되죠.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할지라. 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여기 보면은 3가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있고, 이 죽은 자는 아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말하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 생각 안 하고 육신을 따라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주님의 빛을 받았는데 왜 어둠 가운데 있느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계속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자는 사람은 눈 감고 있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빛이 자기 비춰도 몰라요.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란 말은 이제 깨어 있으면은 주님이 빛이 되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그리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 마음으로 들어야 깨닫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긴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다 까먹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말만 가지고 이제 그걸 구실로 삼아서 따지고 하는 사람 보면은요, 좋은 말씀 다 어디다 까먹었느냐고요. 응? 어떤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 예수님의 어떤 잘못하는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로마에 고소하려고 말을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할 때나 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딱 마음에 갈고리를 하나 딱 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뭐 안 맞는 마음, 걸리는 말을 하려면 딱 그걸 그거 자빠지려고요. 그런 사람 그 회개하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는데요.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양심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로 힘을 안 되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한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은혜를 알게 하라며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라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비춰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는데, 성경을 시큰 배워도 자기 앞에 캄캄한 사람 왜 그래요? 순종할 마음이 없이 배우면 그 말씀이 자기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지 않아요. 실컷 배우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요, 눈 감고 못 배우면 뭐 할 겁니까?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아침에 해가 떠서 햇살이 창문 앞에 환하게 비쳐도 눈 감고 그냥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눈 떠요. 깨어라, 깨어라.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있어. 벌떡 일어나야죠. 참, 그런데 잠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자고 있으면 일은 언제 하느냐고. 잠자는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럼을 끼치는 아들이라. 아니, 추수 때 얼마나 바쁩니까? 마지막 추수 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빨리빨리 거둬야 되는데,
쿨쿨 낮잠만 자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다윗이 한때는 막 용감하게 전쟁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도 하고 했지만은요, 자기 신하들이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국에서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깨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저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죄짓고. 이거 말이에요, 자기 신하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전쟁하고 있는 통에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마귀의 시험에 그는 거꾸로 처박히지요 그냥. 다윗이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평생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징계는 얼마나 철저히 받았던가 아시잖아요. 왕이 죄를 지으면은 평민보다도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아요. 지금 이 추수 때가 끝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을 때냐고. 그러니 자꾸 깨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잠자는 사람 가만히 놔두고 딴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깰 때까지. 자, 좀 더 깼어요. 여기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산자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살리놨더니 또 잠자고 있어요. 죽은 자 옆에 쿨쿨 잠자고 있는데, 여기 잠자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깨 있을지 몰라요. 좀 깨세요 혼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니느웨 지약이 충만해서 40일 후에 멸망하리라고 소리치라고. 요나가 예 하고 갔습니까? 다윗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으로 가는 배를 타고 어디 갔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서 담요 뒤집으시고 잠자고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지금 가서 소리 지르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데, 그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뭐 못 보실 줄 알고 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냥 끄잡아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크면은 요나를 그렇게 삼킬 수 있을까? 어른 하나를. 하나님이 특별 주문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고기를 만들 때 큰 물고기란 말씀 있죠? 그때부터 요나를 위해서 미리 주문해 놨어요. 제가 그 물고기 뭐예요? 뼈 있잖아요. 그 앞 대가리, 입을 벌리고 있는 뼈. 사람 몇 사람도 삼킬 수 있어요. 뭐 고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 물고기를 써요. 이때를 위함이다. 꿀꺽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회개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뭐 하나님이 살게 하는데 뭘 못해요. 아마 막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막 물고기 창자를 붙잡고 쥐야! 물고기가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요. 이거 도대체 그럼 어디가 탁 토했는데 니네 앞에가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막 소리 질렀죠. 니느웨에 가서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내가 너희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달소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와서 내가 전도하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 이놈들 40일 후에 망할 기다. 그런 식으로 전도했어요. 그렇죠? 소리 질러놓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가 망하는 거 보려고 높은 올 올라가서 이래 내다보고 있었잖아요. 참 요나의 심보를 보면은요, 그런데 그 전도를 듣고 임금이 조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멸망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려 했는데 담요 뒤집어 쓰고 쿨쿨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이제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게 공개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도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네게로 가까이 오지 않으니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실천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실컷 듣고는 왜 듣습니까?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상하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후에 실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 따라서 영육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간 힘을 쓰고 막 아기다툼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왜 믿지 않아요? 왜 등한히 하느냐고. 고생해서 수고해서 돈 벌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받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상급으로 삽니다. 순종하면 상을 받아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땅끝까지, 이제 땅까지 마지막 전해지는 시계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후에 우리 이제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미리 깨어 있습니까? 준비하십니까? 계획 세우십니까? 단단히 이제 싸울 준비하고 있습니까? 큰 전쟁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판국인데요. 적과의 전쟁이 이제 며칠 후에 시작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훈련하고 준비하고 막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막
이번 싸움에 전쟁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은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 군가 아시에요? 내 하나가 희생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도 하나님 믿는 미랄처럼 죽겠노라. 그런 마음을 왜 못 가져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치열한 전쟁, 과거보다도 훨씬 더 큰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뭐 대강해서 전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깁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받겠어요? 구원받겠어요? 마귀 권세 아래 딱 잡혀있는데요. 자, 이번에 요나처럼 우리도 이제 깨어서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상이 되니까 한 사람 저 배 밑창에 잠자고 있어요. 어찌 믿자? 네가 어찌 잠자고 있느냐?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잡아내야 된다. 요나가 자백했죠. 나 때문에 그렇다. 그 빨리 뱃머리를 돌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니느웨로. 근데 요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게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야, 요나 그 고집이요.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시킨 거 보면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뱃머리를 저 니느웨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라도 됐다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할 거 아니에요. 죽어도 안 간다. 날 던지라. 날 죽여달라 그래요.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무가 훈계하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후에 니느웨로 가는지 안 가는지 딱 지켜보셨잖아요. 뭐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로 도망가? 아이고 두고 보자. 내가 기어코 너를 니느웨에 보낼 거다. 순순히 안 되면 자갈과 굴레를 말을 자갈을 탁 물리고 말해요. 손은 코를 탁 휘어가지고 굴레를 꽉 씌워가지고 끌고 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순순히 들으면 안 되나? 어떤 사람은 순순히 순종하는 사람은요, 순순히 하나님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얻어 터지고 결국요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얻어 터지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 우리 큰 전쟁인데요. 전쟁 때 도망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할 거예요. 한 사람도 아짐없이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서 계속 몰라요. 이제 얼마나 깼는지 모르지만은 깰 때까지 이 말씀 계속 얘기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쫙 비추는데요. 깨어서 눈만 뜨면은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 자기 좋을 대로 편리할 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한 발자국씩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인지, 이거 장난치는 건지, 취미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을 이제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혜롭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미련한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자,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 원문에는요,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잡으라, 기회를 사라, 뭐 그런 말씀이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예,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철저히 공부를 하고, 예, 준비를 하고, 예,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귀하게 활용한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게으름 피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고 그럼 뭔 짓이 성공할 겁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붙들어 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Time is money, time is gold, time is life. 시간은 돈이다. 예,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시간은 금이다. 그거는 금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예요. 시간은 귀한 거예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밤에 자는데 이 시계 그 소리 가는 소리가요, 이렇게 밑에 추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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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빨리 자기 생명이 빨리 단축되는 것 같아서 자다 일어나서 그냥 세워버렸대요. 세운다고 안 갑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살같이 빠른 광음이라는 건 세월이에요. 주위에 아끼세. 예, 빨리 지나가는 그 세월을 잡으라는 말은, 예,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기회를 사라. 산다는 건 흘러가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귀한 줄 모르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팥쥐가 한 그릇에 장자 명물을 팔아버리듯이, 예?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의 그 명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잠깐 보이다 없이 안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명이에요. 안개가 아침에 일찍이 쫙 끼었다가 햇빛이 탁 바람이 부니 싹 날아버려요. 예. 우리의 생명,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시 후에 날아가 버립니다.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자기는 몇 백년이나 몇 천년이나 살 것처럼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한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보지만은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대로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 다 해봐야 다윗이 시편 39편에 말한 대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일생을 손넓을 만큼 되게 하사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예. 손바닥 위에 개미 한 마리 갖다 놓으면 금방 떨어지겠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손바닥 넓이만큼. 예.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 잠깐 보이듯이 안개라는 거 허상이야. 잡아도 안 잡히잖아요. 허상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걱정이에요? 예? 어떤 능력 있는 아버지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라고 합시다.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아침 어디 가서 먹을까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잘까 뭘 입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믿지 않으면 안 도와주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도와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줄 수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덤으로 주시겠다고 더하시라고 약속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거 한번 살아봐.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어요. 고생이죠. 예. 이제는 죽어나 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는 나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라는 말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이 생명이 있고 그것은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지나가는 안개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예.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막 그걸 자랑해요. 앞으로 두고 보라고 막 엄청난 떼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해보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또 돈 많이 벌었다고 한바탕 자랑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관계없이 하나님 확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쓸데없는 자랑도 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런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자기 계획과 자기의 어떤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그걸 이루겠다고 자랑해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에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뭐 해보겠다고요? 가소롭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앞에 설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죄를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죽은 자의 심판이고, 산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계산해야 돼요. 왜?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네 맘대로 살았냐 내 뜻대로 살았냐, 내 것을 가지고 네 맘대로 썼느냐 내 뜻대로 사용했느냐. 구원받고 나면 내 생명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젊음도, 재능도, 자유도, 내 가정도, 모든 것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았냐 내 것을 가지고 네 맘대로 살았느냐, 틀림없이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표준이 달라요. 선악간의 그 머무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악이고, 도덕적인 선함과 차이가 다르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악한 것 행한 것도 죄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은 구원받은 그날이 첫날입니다.
자, 첫날부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 죽을 뻔했잖아요. 예, 자주형사 루디아라는 자매가 먼저 구원받고 그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이제까지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잡혀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에서.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 얼굴도 다르고, 예,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 차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예.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자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을 이제는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아요. 이제 한 배 탔어요. 이제 고랄 같이 하면, 운명을 같이 하면, 그게 교제잖아요. 함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참여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같은 운명에 참여했어요. 교제. 예? 교제. 첫날부터까지, 예,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위해서 교제해요. 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말은 구원을 받고 그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너희 속에 계신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저가 두려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예? 귀신을 쫓아내주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예수님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님의 역사가, 예,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셨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두루다니며 착한 일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던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같이 계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 능력으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오순절에 시작된 착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신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사도 시대에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착한 일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역사하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착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 고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 멸망받을 영혼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잖아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예? 돈이 없어 공부 못한 자에게, 예,
학비를 보태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예?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뭐 착한 일입니다. 세상에 뭐 착한 일 많이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은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는, 그다 착한 일이지만 그 착한 일,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착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문에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낸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돈 없었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 이 안전뱅이 거지 점심감이라도 주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자, 우리가 세상에 줄 게 뭐가 있어요? 에?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합니다. 예? 도와줘야 되지만은, 도움 받을 사람은 너무 많고 우리는 약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장 귀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우선이 멸망받을 영혼 구원받는데 우리 재물이 가장 귀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갈라디아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이요. 그 다음에 제3순위가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구제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3순위 여기거든. 그래서 참 미치질 않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1순위가 복음 전해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돈이 가장 귀중하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너무 가난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은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예.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착한 일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7절 또 같이 읽읍시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자주장사 루디아 구원을 받고,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강권에서 있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외에 몇 사람 형제들 자기 집에 영집했어요.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교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부 가정에서 브리스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제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동부에 갔을 때 아틀란타에 갔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신 분이 저까지 6사람 갔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호텔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형제 자매들 집에 묵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랬더니 준비 다 해놨어요. 다 벌써. 예. 저하고 제 자매는 또 어떤 집에, 또 어떤 내부는, 광주에서 오신 내부는 누구누구 집에 미리 다 했는데, 제가 어떤 형제 집에 가니까 방이 커요. 그 방을 이제 여기 방 쓰세요 그랬어요. 방이 너무 크고 침대도 좋고 다 준비되어 있길래 이게 안방인 줄 알고, 이거 안방을 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방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요 게스트룸입니다 그래요. 손님 방입니다. 방이 큰데 방을 하나 아예 손님 방으로 딱 내놨어요. 그 보니까 그 방에서 묵고 간 분들의 그 비망록이요 딱 있어요. 딱 열어봤죠. 아무 목사님도 있고 아무 형제도 있고 뭐 제 아는 사람들 그 한마디씩 해놨어요. 거기 보면 영양제까지 2병이 딱 있어요. 잡숫고 건강하시라고 뭐 필요한 거 다. 그 가정뿐 아닙니다. 몇 가정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손님 방으로 아예 내놨어요. 참,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롯의 가정에도 천사 대접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집 개방 안 하려고 그래요. 꽁꽁 걸어 잠가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고. 신앙생활의 가장 역주행한다 그럽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역주행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법규를 따라가야 되지. 신호등 위반한다든지 역주행하면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역주행이 뭔지 아세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 생활은 신앙생활과 꼭 반대입니다.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하셨다고 그랬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그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생명을 내주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자유와 내 행복까지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꽁꽁 막 자기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 뭐 형제 자매들 하는 것은 뭐 그냥 체면 체례로 조금 하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그런 그 형제 자매들 보고요,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 죄송합니다만은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면은, 제가 이번에도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은 밥값 따로따로 내느냐 물으니까 따로따로 낸대요. 한국 사람은요, 야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와가지고 먹고 성질 급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내가 쏠게. 총 빨리 내는 사람이 빨리 쏘아요. 오늘 내가 쏜다. 제가 해외 여행하면은요, 같이 갔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형제들이 오늘 내가 쏩니다. 총알 많이 가져왔어요. 총알 있어요.
어떤 사람 옆에서 이번엔 내가 쏴요. 아니 내가 먼저 총 뺐어요. 멋쟁이들이라니까.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대접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해요. 옛날부터. 예? 시골에서요, 나 모르는 손님 오면은 자기 사랑방을 내놓고 대접하는 걸요, 예? 기쁨으로 생각하고. 옛날에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그런 게 없어졌죠. 예. 그 한국 사람의 미덕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미국은 처음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뭐 같이 가서 각자 자기 밥값 내고 그러면. 근데 그게 얼마나 몰인정하잖아요.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 거의 끌고 들어와가지고요,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일을 당하든 말든 죽어도 모르겠더라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처음 갔을 때 그걸 보고는요,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계속 그거 얘기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어요. 이제 지금은 구원받은 형제들이요, 형제 자매들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 그걸 위해서 가정을 개방하고 자기를 개방하고. 정상입니다 그게. 예. 만일 그렇지 못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옛날에 전도를 다닐 때요, 혼자서 구원받고 나서 혼자서 성경 한 권만 들고 사방 다닐 때요, 서울 시내에서 이제 사람들 모여서 이제 성경 가르치면은 쫙 모여요. 네, 모여서 밤늦게까지 이제 말씀 잘 들어요. 마치고 나면은 아니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안녕히 가세요.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밤중에 어디 갑니까? 내가 삼각산 기도원 입구에 허술하게 움막 쳐놓고 사는 형제 한 가정이 있으세요. 성인 노씨인데요, 예, 꼬마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가난한, 그 집에는 밤중에 가도 저를 영접해 주었어요. 그게 밖에 제 찾아갈 곳이 없더라고. 참 서글프대요. 아무도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이 없어. 말씀은 듣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대접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들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응?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참여한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운명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 속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헛되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뭐가 헛되지 않는 일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서로 돕는 일, 그건 영원히 헛되지 않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가 믿음에 굳게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일,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게 주의 일이잖아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는 거룩하고 영원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하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날아갑니다. 살같이 빠른 가금, 이 화살처럼 금방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 몇십 년 사는 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후회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가 몇십 년 사는 기한 안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될까? 그게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일, 영원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살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역사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텐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면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계 여행을 하고 좀 나라를, 육신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고작 그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을 해도, 가난해도, 세상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칠지라도 후회할 것이 없겠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하면 죄는 끝난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뭐 죄질 시간이 있어요? 죄 짓는 건요, 한가한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자전거는 앞으로 가든지, 두발 자전거는요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죄질 시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을 다시는 사람의 정욕,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제가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르더니 제가 선생님을 내가 꼭 대접하고 싶은데, 식당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를 왜 대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오늘 내가 큰 돈을 쓰리당했습니다. 가방에 돈이 엄청 있었는데 그걸 다 오늘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거라도 내가 가장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복음 전하는 당신을 대접하고 싶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마지막 얼마 남은 돈으로 당신 전도하는데 내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거머쥐고 있다가 다 도난당한 후에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그걸 하도 주님을 위해서 뜻대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헛된 것을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거, 조금 남은 생애를 그걸 주를 위해서 살면 안 될까요? 그까지 다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에 비록 짧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그 마지막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중하게 살 수 있다면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칭찬, 영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학예 수양회, 이번에 성인 수양회 5번, 중고등부 1번, 모두 6차례 예전보다 큰 수양회가 될 겁니다. 무더위에 땀방울을 줄줄 흘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은 지옥 갈 영혼을 줄일 겁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할 거예요. 우리 희생이 많은 만큼 지옥 갈 영혼이 적어질 겁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정하세요. 엉뚱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강으로, 저기 해외로, 물론 우리가 휴식도 필요합니다.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잠자야 일하잖아요. 그건 육신의 휴식입니다. 그 다음 8시간 또 노는 시간도 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잠자면 안 돼요. 계속 잠자면 일은 언제 해요? 천국에는 밤이 없으니까 잠자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55년 동안 실사이 없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서도 별로 후회는 없어요. 그러나 후회 없다는 것은 55년 동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압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강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 아끼라. 그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보다 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큰 교훈이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불순종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이번 수양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